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신 분들은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의롭게 사십시다. 2020년 새해 첫 주일날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간증이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소원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의롭게 살기를 열망하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사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서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은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면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게 살고자 하는 열망은 바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시편 5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2절에는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3절에는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특히 3절에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한 기도는 밤을 새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면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아마 내 이 고통스러운 병을 고쳐주세요. 어떤 분들은 성공하게 도와주세요. 문제를 해결하게 인도해 주세요. 또 어떤 분들은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 시편 기자는 기도의 내용이 다릅니다. 의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8절에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와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시편 저자가 원수를 갚아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이 병을 빨리 낫게 해달라 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밤새워 기도해야 될 그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고 8절에 나온 대로 우리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읽을 때만 해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늘 듣고 읽는 그런 평범한 말씀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첫 예배에 말씀을 증가해야 될 때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신년 설교 주제로는 너무 무거운 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년 설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적어도 신년 첫 번째 주일 설교는 희망차고 밝고 그리고 무엇인가 이 배불러지는 느낌이 드는 설교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점점 무릎이 꿇어졌습니다. 주님, 이 시편 5편이야말로 신년 설교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우리 주님의 뜻이 있군요 하는 깨달음이 왔다 이겁니다. 여러분, 의롭게 살고자 하는 소원, 이게 정말 놀라운 소원입니다. 이런 소원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읽었습니다. 시편 5편 11절에서 12절에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짧은 두 구절이지만 누구에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까? 바로 의인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준 잘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것은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시편 기자가 의롭게 살기를 소원한 것이 놀라운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5편 이 4절에서 6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오만한 자,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에 대해서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으면 사람이 당연히 같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다 법을 안 지키는데 나만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이건 분명 100% 손해보는 일이고 억울한 일이고 그리고 또 바보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위 사람들을 따라서 적당히 죄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주위 사람들이 다 악하게 사는데도 자기만이라도 의롭게 살고자 열망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람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오직 나는. 이 말은 나 한 사람이라도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나 한 사람,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링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존경받는 사람임은 우리 다 압니다. 이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 때에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전쟁이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개전하고 나서 한 1년 동안 계속 북군이 밀렸습니다. 링컨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기록에 의하면 아브라함 링컨의 그때의 몸무게가 83kg였는데 남북 전쟁을 통해서 57kg으로 떨어질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처음으로 북군이 이겼다는 소식이 백악관에 전달됐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참모가 링컨에게 축하를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카카, 이제부터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북군 편입니다. 저 남군 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자 링컨이 정색하면서 내뱉은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마음에 걱정하는 하나는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신다. 하나님은 성경에 이 다윗을 통해서
내게, 즉 아브라함 링컨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다 하는 이런 선포를, 너무나도 유명한 선포죠.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런 자세를 갖기 어려운데 전쟁 중에 이런 마음 갖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링컨은 이런 교훈을 다윗에게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편의 저자, 바로 그 다윗.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소원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세상 사람과 소원이 다른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었으니 역시 세상 사람과 소원이 다른 것입니다. 워츠만 리라는 아주 훌륭한 중국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돌아가셨으니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워츠만 리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돈을 걸고 마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마작하는 현장에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작하고 있던 한 사람이 워츠만 리를 알아보더니 워츠만 리를 바라보면서 당신도 돈이 있으면 와서 함께 합시다. 끼워줄 테니까 함께 합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워츠만 리가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마작놀이 하던 워츠만 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 말아야 합니다. 잠언 24장 19절에 너는 행악자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왕입니까? 세상이 우리의 선생입니까? 아니, 세상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의롭게 살면서 여러분 조급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세상이 다 악한데도 의로운 길, 선한 길, 경건한 길을 가고 있다면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잘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고민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만 마음에 의롭게 살고자 하는 열망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그 욕망이 더 클 때가 분명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여기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지 않은 그런 분들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지만 세상이 주는 생각으로 우리 마음이 꽉 차 있다면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주관하실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을 따라 살려면 먼저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자, 그러므로 우리 하루 온전히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훈련을 2020년도에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 생각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탄광에서 강부들이 질식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카나리아를 길렀다고 합니다. 카나리아의 심장이 너무 예민해서 산소가 좀 줄어들고 공기가 탁해지면 금방 죽습니다. 그래서 이 카나리아를 보고 이 탄광의 갱도의 그 상태가 위험한지 아닌지를 점검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카나리아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 마음이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어느 친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었는데요. 그 목사님 교회의 어떤 여집사님이 불륜의 유혹을 받고 괴로워하다가 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였답니다. 그 남자와 함께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드는데 아무리 생각을 떨쳐버리려 해도 안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죠? 하는 상담 내용입니다. 이 여자 집사님에게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것이 유혹이 된다면 차라리 나의 영혼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이 여집사님이 움찔하면서 놀라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계속 한 말씀 더 했답니다. 그것이 성도님 영혼을 위하여 차라리 낫습니다. 하는 이 말에 그만 정신이 번쩍 돌아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직도 은밀한 죄의 종노릇하는 문제가 혹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예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중국 모택동 시절에 지하교회 지도자였던 왕명도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활발하게 지하 선교 활동을 하다가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되어서 지독한 고문을 받는 과정에서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어떻게 고문을 했냐면요. 이 손가락의 마디마디를 이렇게 부수는, 망치로 때려서 부수는 고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고통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감옥에서 결국은 풀려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왕명도 목사님은 석방되고 더 고통스러운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주님에 대한 그 송구스러운 심정으로 이 두통이 떠나가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머리 아픈 그 두통 말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두통 정말 괴롭습니다. 그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징계임을 깨닫고 북경거리로 나와서 목에 간판을 걸고 거리를 다니면서 저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신 저의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제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하면서 울면서 외치고 다녔답니다. 그는 즉시 다시 체포되어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소식은 지하교회 지도자들에게 큰 귀감이 되어서 그를 따르는 많은 지도자를 일으켜 세웠고 하나님은 그 중국 지하교회들 가운데 기적적인 임재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 중국에서 그 유명한 지하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왕이 목사님을 그의 사모님과 함께 체포해가지고 징역 9년의 선고를 내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몰수했다는 그런 소식이 또 바로 일주일 전에 게재가 됐습니다. 바로 이 왕이 목사님이 바로 이 왕명도 목사님의 이런 사역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중국 지하교회를 리드하는 약 3,000개의 지하교회를 리드하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자, 이 왕명도 목사님이 감옥에서 19년 동안 이제 복역을 하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감옥의 무서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이 왕명도 목사님은 웃으면서 대신 찬송을 부르고 싶다고 했답니다. 몸은 늙었고 손 마디마디는 고문으로 틀려 있었고 그의 아내는 앞을 보지 못하고 고문 때문에 그랬지만 그는 빛나는 눈동자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찬송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송 후에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이 찬송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의 가사처럼 하늘의 위로가, 주님의 위로가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19년 동안 저는 행복했답니다. 예수님께 정직하게 반응함으로 왕명도 목사님도 중국 지하교회도 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편 기자가 기도한 내용의 마지막은 바로 새벽 첫 시간에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또 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것은 그가 의롭게 살기를 정말 갈망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해야 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일이겠지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오늘은 올 한 해를 하나님과 조율해야 할 시간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 주,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것입니까? 평안, 성공, 풍요를 구할 것입니까? 여러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땠나요? 여러분, 로마 황제의 평균 수명은 35세였다는 것, 이거 보고 저 정말 놀랐습니다. 중국 왕들의 평균 수명은 39세였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조선 왕조 500년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은 무려 43세였답니다. 화려한 명예와 세상 영광도 여러분 순간뿐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헛되게 끝날 것이 아닌 것에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 타당합니다. 헛되게 끝날 것이 아닌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오직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마음의 염려의 묶임이 풀어집니다. 두려움과 근심의 짐이 벗겨집니다. 따라서 그래서 의롭게 살고 싶어지는 갈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이 예배에 세상은 악하지만 나는 의롭게 살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 행복한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한 기도보다도 더 간절한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